자, 오늘은 마가복음 7장 말씀을 잠깐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작은 집에 가면 저희 할아버지가 형제가 5형제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5형제 중에 제일 막내 할아버지가 집이 시내에 사셨는데 저는 시골 살았으니까 시내에 놀러 갈 일 있으면 이제 명절이나 이런 때 이제 막내 할아버지 집에 갈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막내 할아버지 집에 가면 그 집만의 전통이 있어요. 그 가정만의 전통이 뭐냐면 반드시 새벽 6시에 일어나야 되는 게 전통입니다. 누구든지 뭐 손님이든지 친척이든지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집에 와서 자는 사람은 무조건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가정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가정예배 안 드리면 밥을 안 줍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 집의 원칙, 전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꼬맹이가 갔는데도 무조건 새벽 6시에 일어나야 돼.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려야만 밥을 주는 겁니다. 그럼 뭐 나는 밥 안 먹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런 것도 없어. 무조건 일어나야 돼. 그게 그 집에 제가 기억나는 원칙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식들한테 그 집에 자녀가 많았거든요. 자식들한테 그 신앙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참 나름대로 좋은 전통을 세우셨구나. 그런 내가 이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문제는 그런 좋은 전통이 있는 반면에 이게 자칫 뭔가 이상한 전통을 그걸 너무 고수하거나 그걸 너무 중요시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실은 1절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제가 자막도 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많이 준비를 못했는데 여러분 7장 1절 부분을 보시면 1절 2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전통이 뭐예요? 반드시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되는 정결규례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손 씻는 전통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필수적인 겁니다. 또 이 지역 사회의 특성상 먼지가 많고 모래가 많기 때문에 항상 출입을 할 때는 또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손발을 씻는 것이 서로에 대한 예의인 거죠. 주인은 손님의 손발을 씻어주는 게 예의고 또 손님은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또 정결하게 그 집에서 음식을 먹는 게 예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그러한 그 전통이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세워놓은 그 정결규례라는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율법의 진짜 의미와 원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버리는 겁니까? 다 비방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만,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자기들만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그 전통을 전혀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다 비하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지금 앞서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 이삭을 따먹었다가 어떤 일을 겪습니까? 안식일 안 지킨다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이렇게 비방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안식일 규정도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서 자기 나름대로 세워놓은 아주 그 상세한 규례들을, 규칙들을 하나하나 누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평가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 예는 사실은 성경 속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그 문제점들을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도리어 지금 지적해주고 계신 겁니다. 책망하고 있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결국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구약의 율법이든지 성경의 진리가 과연 뭘 요구하시는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죠. 우선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세워놓은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여러분 6절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성경을 보시고 7장 6절과 7절만 읽어봅시다. 두 구절만요.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첫 번째로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건 이겁니다.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는 그 명분 때문에 정작 뭘 버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주님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밖에서 밥을 먹는 게 외식이 아닙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전혀 흠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어떻다는 겁니까?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외식입니다. 이들의 잘못을 주님은 아주 신랄하게 어쩌면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여러분 기억해 봅시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솔직한 고백일 수도 있고 어쩌면 반대로 말하면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때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냐? 율법에 뭐라고 했냐? 그 율법의 요약이 뭐예요? 이 율법 교사가 정답을 말합니다. 정답이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 다음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 이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율법 교사가 말한 걸로 되어 있어요. 자기가 정답을 알아요. 예수님 그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할까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네가 그 말씀대로 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나는 주님을 다 잘 섬겼는데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버려두고 갑니다. 왜? 자기들이 율법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전통이 있잖아요. 왜? 이 죽은 사람, 혹시 죽은 사람 죽었을지도 몰라. 내가 괜히 이 사람 만졌다가 시체를 건드렸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불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고수해야 되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은 안 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혀 율법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의 전통도 없어 보이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죽어간 사람을 살려주고 자기의 모든 돈과 자기의 시간을 다 들여서 이 사람을 구출합니다. 그 이야기를 주님 하신 이유가 뭡니까? 도리어 자기들이 신앙의 전통이 있다고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진정한 율법의 의미와 진리에서는 떠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이 유대인들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그 두 번째 주제도 명확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9절에서 시작을 해요. 여러분 9절 이하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 10절 두 구절만 읽어볼까요? 11절까지 세 구절만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여러분, 이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게 첫 번째 주님의 지적이에요. 두 번째 지적은 뭡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이 출발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정작 사랑해야 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율법의 궁극적인 요구, 원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진짜 명령은 다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만 껍데기만 번지르르 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예를 든 것이 지금 고르반이라는 제도예요. 이 고르반은 구약 때부터 있던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다라는 뜻으로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도를 이제 악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삶에서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별해 놓은 것을 내 마음대로 써버리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반대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제쳐놓고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도 또한 잘못이 된다는 거예요. 양쪽 다 여러분 잘못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쪽에는 내가 이제 하나님 섬겨야 되기 때문에 못해요라고 하고, 이쪽에는 내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해요라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누굽니까?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 중에 그런 예화가 있었죠. 한 농부가 송아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가 쌍둥이를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 송아지를 낳는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 내가 키우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근데 막상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한 마리는 비실비실해서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핑계를 대고 저렇게 핑계를 대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고르반이에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금 악용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자신들의 신앙의 전통과 또 정결규례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킨다고 말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예요. 그것이 오늘 14절부터 23절인데 어떤 주제입니까? 그것은 정결규례를 자기들 나름대로 잘 지킨다고 하지만 정작 그 더러운 손으로 먹은 것이, 혹은 더럽게 부정하게 먹은 음식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는 부정하다는 것, 더러운 것이 뭐라고 취급하냐면 뭔가 먹는 것, 그리고 그 먹고 배설된 그 배설물이 더럽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기에 불결해 보이고 비위생적인 것, 그게 여러분 우리는 더럽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뭐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예전에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연예인들이 진짜 막 산속에 그냥 자연 속에 그 전원주택 지어놓고 사는 자연인 말고 진짜 그냥 진짜 자연 있잖아요.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살던 그런 분들. 초창기 자연인을 보면 그 연예인들이 그 자연인들이 해주는 음식을 못 먹어요. 네. 이건 도저히 밖에 입장에서는, 도시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먹을 수가 없는 음식들을 막 해줍니다. 그런 게 나왔어요, 초창기에는. 막 그냥 어디 죽어 있는 짐승 배 갈라가지고 간 꺼내 먹고 별거 다 나왔어요, 초창기에. 생선 썩은 대가리들을 가지고 막 카레 만들어서 주고, 제 기억에 저도 즐겨봤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도저히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왜 시작했나 이거.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게 있더래요. 그 출연자들이, 연예인들이. 이 시골에 이 자연인들이 주는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 내가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함부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 마음이 진짜 더러운 것이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경험하고 난 뒤부터는 안 가리고 이제 막 먹는 거예요. 주는 대로. 물론 뭐 못 먹는 것도 있긴 있겠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체, 사물 자체의 어떤 부정함보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의 판단과 생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유대인들이 지금 정작 씻지 않은 손이 더럽고 또 율법에 규정된 부정한 음식들이 더럽다고 하지만 그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생각이, 이방인들을 향한 그 정죄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하는 그 생각들이, 그것이 바로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주님이 이런 예를 듭니다. 자, 우리 20절에서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20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몇 개일까요? 지금 읽은 것 중에 12개입니다. 12개. 세보면 정확하게 12개예요. 어떤 분의 분석을 한번 봤어요. 이 성경을 원어로 살펴보면 앞에 6개는 복수형 단어고요. 뒤에 6개는 단수입니다. 복수형이라는 건 뭔지 압니까? 반복되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 6개는 행동으로 저지르는 죄입니다. 뒤에 6개는 뭘까요? 단수형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수를 썼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인간의 그런 악한 행동은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만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죄의 뿌리들이 그 자체로도 더러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고 반복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죄악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팔복 가운데 5번째로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건강히 피부가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가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읍시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되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성경은 그릇으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수많은 그릇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릇이 어떤 모양이나 어떤 크기냐 어떤 종류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그릇이 돼야 된다고요? 주인이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어떤 그릇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의 상태가 깨끗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들을 비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시간 주님께 기도하실 때마다 내가 또 세상 속에 살면서 내 안에 채워졌던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 악한 생각들, 교만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날마다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채우는 게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많이 가지고 채우면 그게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입니다. 도리어 비우는 자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비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뭘로 채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은
그 아름다운 심령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신앙생활하는 과정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빈 마음 속에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안에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종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